창세기 4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세 절 말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세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갑자기 주어진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도 자유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공동체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 임마누엘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청년 일부 지체들 중에 대학에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네, 이번 주에 대부분 개강을 할 겁니다. 51대 청년들도 여기 있는데 꿈에 그리던 캠퍼스 생활이 이제 시작될 거예요. 스스로 선택한 학교에서 또 스스로 선택한 학과의 학문을 공부하고 전공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어떤 의미로 와닿는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막상 부딪혀보고 또 마주하면서 생각해도 그렇게 고민해도 늦지 않습니다. 계획되고 예정된 출발선상에서 새로운 캠퍼스와 학과 생활을 앞두고 있고 또 새로운 일정과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미리 예정되어 있고 계획하였던 일들을 시작할 때가 있어요. 모든 일들을 준비하는 과정과 마음가짐이 모두가 다 같을 수는 없겠지만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위안이라면 위안일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살면서 우리는 언제나 예정되어 있었던 일들만 마주하고 또 계획하였던 일들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삶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고 또 예측할 수 없었던 수많은 변수들이 있고 그래서 미리 대비하거나 준비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뭔가를 시작해야 하고 또 뭔가를 출발시켜야 할 때가 우리 삶에 종종 일어납니다. 물론 예상할 수도 없고 그래서 미리 대비하거나 준비되지 못한 채 시작되는 일들과 갑자기 뭔가를 출발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꽤 당황스럽게 만들고 그 결과와 그 과정도 상당히 암울하다, 우울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갑자기 주어진 출발 상황인 것 같고 예상하지 못한 시작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발생하고 우리 삶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발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펼쳐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기 위해 이렇게 갑작스러운 일들을 시작하고 출발하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최상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실 때 이제는 됐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절대 실수하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자, 이런 관점을 잘 붙들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등장합니다. 지난 겨울 수련회 때 우리 청년 2부에서는 요셉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시간 관계상 요셉에 관한 말씀을 다 살펴보진 않았고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로 인해 형통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의 삶을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일생 중에 가장 극적이라고 할 만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고 그 후에 다음 주부터는 다시 우리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
다윗의 스토리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청년 일부 지체들 중에서도 요셉의 삶에 대한 스토리는 어색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이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서 고생하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로 인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리고 그 후에 요셉은 다시 만난 형들을 용서해주고 그래서 온 가족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해서 잘 살게 되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기록이고 또 우리에게 익숙한 요셉의 스토리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요셉의 스토리를 다른 관점으로 살펴봤었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요셉이 어떻게 살았고 이 요셉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관점으로 본문을 해석해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문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성경은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특별함이나 탁월함을 드러내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고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실 때 이러한 관점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다른 책과 구별된 성경의 핵심 메시지이고 그것을 전하고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수천 년이 지나도록 이 성경이 보존될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요셉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셉을 본받거나 이 요셉에게서 어떤 교훈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께 주목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관해 분석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상당히 연약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사람이 불완전하다고 하는 사실 또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하는 사실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사람이 연약하다고 하는 사실이 함께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실수록 사람은 낮아지고 그 영향력은 축소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반대로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하나님의 영향력은 축소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이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하나님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는 등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이 주는 아주 잠깐의 위로와 도전에 그치는 삶이 아니라 전능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쉼없는 위로와 은혜와 평강을 말씀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로와 은혜와 평강으로 무장될 때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나 자신을 높이고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만이 증거 되시는 삶으로 자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요셉의 연약한 모습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정말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곧 요셉을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온전히 드러내고 또 부각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성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자, 그러나 요셉은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전에 요셉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했기에 그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갔었죠. 그로 인해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는데 이것을 목격한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신의 가정과 관련된 모든 일들과 사물을 다 맡겼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자함을 더욱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요셉을 목격한 이 감옥의 간수장 역시 요셉에게 옥중제수와 또 많은 일들을 맡깁니다. 그리고 성경은 감옥에서도 여전히 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근거로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이러한 성경의 기록을 마주할 때 우리는 언제나 은혜를 공급받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이러한 현실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마주하고는 상황이고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는 사실, 이 임마누엘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나에게 부어지고 그리고 나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로 하여금 품게 만들어요. 자,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풀려지지 않은 어려움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고통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수시로 그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요셉도 다르지 않았어요. 요셉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었고 그분의 은혜로 정말 형통한 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부당한 일들에 대해 극복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인자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와 힘을 충만히 공급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어요. 요셉에게는 내려놓지 못한 고민이 있었고 비우지 못한 내면의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상황이 힘들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기에 나는 억울하고 결백하다는 것이고, 여기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서 잊혀질 수 있는 이곳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속마음이 40장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40장에 보시면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갇힌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두 관원장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몰라서 계속해서 근심하고 있는 게 보였죠. 간수장이 그들을 요셉에게 맡겼기 때문에 요셉은 근심하고 있는 그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무슨 일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걱정을 주고 근심을 주는 것이냐고 물어봤고, 그들은 요셉에게 자신들이 꾼 꿈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꿈을 꾸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의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은 정확히 사흘 안에 다시 복직하게 될 것이고, 그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그가 사흘 안에 처형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라, 그렇게 해석을 해 주었죠. 자, 근데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가 복직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 요셉이 정말 바라고 있었던 자신의 속마음을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그대로 전달해 주었어요. 그 본문인데 창세기 40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앞에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과 15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한 이 말은 요셉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이 요셉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이 감옥은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건진받고 싶은 장소였어요. 감옥 안에서 요셉은 형통한 자로 살았지만 자신이 옥에 갇힐 일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 생각, 그래서 억울하고 결백하다는 생각까지 내려놓지는 못하고 있었죠. 그때 마침 바로의 측근으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을 통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사흘 안에 복직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요셉은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에게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냈어요. 이 감옥에서 나 벗어나게 해달라고, 건져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죠. 그리고 사흘 후에 정말로 요셉이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나가 전직을 회복하게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됐어요. 자, 이제 요셉은 감옥에서 벗어나고 자신에게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어요. 요셉의 신변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본문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40장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본문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술 맡은 가는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술 맡은 가는장이 감옥에서 나가고 전직을 회복하는 것을 보고 요셉은 이제 이 술 맡은 가는장으로 인해서 자신도 곧 석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과 소망을 품었을 거예요. 자,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술 맡은 가는장은 요셉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요셉이 그에게 했던 부탁까지도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자, 그리고 다음 장인 41장은 오늘 본문인 41장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술 맡은 가는장은 감옥에서 풀려나 복직했지만 그는 요셉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했고 그렇게 요셉은 감옥에서 잊혀진 채로 2년의 시간을 더 보내게 됐어요. 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요셉의 일생 중에서 가장 길고 침울하고 암울하고 혹독하고 괴로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잊혀지고 품었던 소망은 사라지고 기대했던 일들은 물거품이 되어버린 현실을 마주하면서 요셉은 참 힘들고 외롭고 고달프고 속상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굳이 만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언급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요셉은 정말 힘들고 외롭고 암울하고 속상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행한 일, 사람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분의 뜻과 섭리를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요셉이 어떻게 보냈느냐에 주목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절대로 무의미한 시간, 무가치한 시간이 될 수 없어요. 요셉은 술 맡은 가는장으로부터 잊혀진 채 2년의 세월, 2년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래서 요셉 나름대로 힘든 시간이었겠지만 하나님은 이 2년의 시간 동안 이 2년의 시간조차도 쉼없이 일하셨고 중단 없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셨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본문 창세기 41장에 등장하는 요셉의 모습은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신 결과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요셉은 2년 동안 잊혀진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시간을 보냈지만 그 시간에도 끊임없이 일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결국 요셉은 바로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창세기 41장에 보시면 본문은 바로가 꿈을 꾸었다고 하는 것과 그가 꾼 꿈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바로는 2개의 꿈을 꾸고 일어났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 꿈이 계속 생각나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징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석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애굽에 있는 점치는 사람들과 지혜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소위 지식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그러나 바로에게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그제야 2년이 지난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했어요. 자, 그러자 바로는 지체 없이 요셉을 호출했고 요셉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은 후에 바로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렇게 될 날만 기다리고 사모하며 살았는데 정확히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억울한 상황을 전해 들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그래서 요셉 또한 자신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한 것을 점점 잊혀져 갈 때쯤 어쩌면 완전히 잊어버렸을지도 모를 만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그리고 2년 전 자신의 과거를 생각해낸 겁니다. 잊지 않고 생각해 준 것까지는 좋아요. 자, 그런데 바로 앞에 선 요셉은 바로에게서 자신이 꿈을 잘 푼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황스러웠죠. 요셉은 지금 바로 앞에서 자신이 당한 억울하고 힘겨운 상황에 대해
고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의 꿈을 해석해야만 하는 자로 추천받아서 서게 된 거예요. 당시 애굽의 왕 바로는 애굽 사람들에게 태양과도 같은 존재, 신과도 같은 존재였죠. 그 바로 왕 앞에서 거짓을 말하거나 수수를 부리거나 실수 같은 것들은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꿈을 잘 해석할 수 있다고 해서 불려온 요셉이 바로의 꿈을 듣고도 아무런 해석을 내놓지 못하게 된다면 요셉을 추천한 수마튼 가는장도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겠죠. 그러므로 지금 이렇게 갑작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은 요셉에게 정말 부담이 됐을 것이고 큰 걸림이 됐을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예상하지 못했던 때, 그래서 미처 뭔가를 준비할 여유도 없는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감당해야 하고 시작하고 출발해야 하는 상황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건가요? 겪어보지 않아서, 당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이 있어요. 뜻하지 않은 순간,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은 우리 삶에도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인데, 그때 우리는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지금 이렇게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전혀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됐어요. 그렇게도 바로 앞에 서고 싶어 했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간절함과 절박함은 점점 희미해지고 억울함도, 야속하다고 하는 생각도, 섭섭하다고 하는 생각도, 그런 마음들도 다 점점 식어져 갔겠죠. 그리고 부당하다고, 억울하다고, 벗어나고 싶다고 하는 생각 대신 다른 생각이 요셉의 마음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생각은 바로 지금도 하나님은 요셉 자신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믿음이며 확신이었습니다. 이건 요셉이 발견한 진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진리였죠. 그래서 당시 최고의 권력자가 자신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었던 바로가 꿈을 잘 푼다고 하는 이유로 요셉을 불렀다고 설명하자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깨닫게 하시고 자신의 마음에 품게 하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요셉은 2년의 시간 동안 잊혀진 채 살았지만 하나님은 이 요셉을 깊이 만나 주셨고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가진 능력에 대해 말하는 이 바로에게 요셉은 그 잘못된 소식입니다, 난 못합니다,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회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셉은 지금 예상하지 못한 이 순간도, 생각지도 못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하는 믿음이 깊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아닌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이러한 요셉의 확신 있는 모습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였던 겁니다. 바로는 일체의 망설임도 없이 요셉에게 자신이 꾼 꿈이 어떤 내용인지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리고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그 본문 말씀, 본문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함께 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리를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통해 앞으로 하실 일을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요셉의 이러한 고백은 그가 잊혀진 2년의 시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났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믿음의 고백이에요. 2년 전 술 맡은 관장의 꿈을 해석해 줄 때만 해도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지금 자신의 삶이, 자신이 처한 현실이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 생각은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벗어나고 빨리 극복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요셉은 술 맡은 관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도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했고, 잘못되고 어긋나 있는 이 상황,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죠.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요청이 묵살되고 자신이 바라는
자신이 바라고 있는 소망이 외면당하고 있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충분히 힘들고 충분히 고달프고 속상하고 마음 상할 텐데 정말 감사하게도 요셉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깊이 만나 주십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아닌 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자신이 바라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섭리를 주목하고 깨닫고 보니 요셉이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지금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 잊혀지고 외면당하고 거부한 것 같은 이 시간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은 빨리 극복하고 하루속히 벗어나야 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잠잠히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할 시간이라고 하는 걸 절감하게 됐어요. 그렇게 요셉이 외면당한 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이 과정은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 실수 없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뜻하신 일을 성취하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걸 요셉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죠. 그로 말미암아 심겨진 요셉의 믿음과 깨달음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 증거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고백은 단순히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이 아니라 실수 없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드러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요셉 자신의 삶 또한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에 임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암시하고 있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도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처한 상황, 감옥이라고 하는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꿈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근데요, 제가 바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드러냈을 텐데 요셉은 전혀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잊혀진 2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만으로 충만한 자로 변화된 요셉은 지금 머물러 있는 그곳, 비록 감옥에서조차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겠노라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좋고 행복한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에,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세상과 다른 자로, 구별된 자로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번성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감옥이라고 하는 억울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어요. 그나마 믿어서 속마음까지 드러낸 사람들에게 배신을 경험할 수 있고요, 잊혀지고 외면당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요셉이 2년의 시간 동안 아무 존재감 없이 살았던 것처럼 나의 그 어렵고 속상한 마음은 전혀 치유되지 않고 힘겨운 상황은 해결되지 않은 채,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은 채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 방치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과 시간들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뜻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당장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인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마주하게 되는 것이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주어진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무엇 하나 소망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시간에도 선하신 뜻과 계획을 품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10년 가득히 채워지고 심겨질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출발선상에 서게 되고 생각지도 못한 뭔가를 마주하고 시작하게 되는 순간에 우리의 10년 가득히 채워진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보면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랑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여러분, 이것은 요셉으로부터 꿈 해석을 들은 바로의 고백입니다. 바로의 꿈은 요셉이 해석해 주었지만 바로는 지금 요셉을 지켜 세워주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대단하다고, 요셉이 위대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바로는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바로의 꿈 해석을 통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냈고 하나님을 증거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해석한 것들이, 깨닫고 알게 된 것들이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실현되고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요셉은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했어요. 바로가 보기에 그런 요셉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모습이었고 하나님께 인도받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그 확신에 찬 모습과 믿음에 매료되어서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합니다. 이방인은 노예였고 죄수였던 요셉을 애굽의 2인자로 임명한 거예요.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증거했는데 누구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구별된 그 모습을 발견한 이 바로왕으로 인해 생각하지도 않았던, 꿈꿀 수조차 없었던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이 이제 요셉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꿈꾸면서 살았을까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내가 총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던 요셉이 생각한 때, 요셉이 예상한 방법대로 성취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요셉을 향해 품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하시기 위해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이끄셨고 종으로, 노예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갇히게도 하셨고 2년 동안 철저하게 잊혀진 채로 살게도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고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그분의 뜻을 품고 깨닫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요셉은 그때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지만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내세워서 새로운 삶의 시작,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고 새로운 출발선상에 놓여 있다면 나의 뜻, 나의 계획에 주목해야 할 때가 아니라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주목하는 삶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어떠한 것도 발전되거나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모습입니다. 뭔가를 시작하고 다시 출발한다고 하는 가능성도 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하게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갑자기 주어진 출발선상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마주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에서도 절대로 요동하지 않고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억울해하거나 불평하거나 분노에 휩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믿음을 담대히 드러내고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패배자야. 그런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삶에는 전혀 나아지지 않는 어려움, 풀려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우리는 그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 갇힐 때가 많지만 여러분, 그 어려움과 그 문제들 속에서도 정말
우리 마음 같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은 쉼없이 중단 없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려움과 문제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자주 마주하고 더 확실히 믿고 의지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자주 마주하고 하나님을 더욱 확실히 믿고 의지하는 자들만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약해지거나 훼손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분명하고도 선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재능이나 자신의 신념으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심겨지고 다져지고 성숙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위대한 역전을 이루고 맛보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신념, 내 모든 상처, 내 모든 약함, 내 모든 걱정, 내 모든 염려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무장되어 살아갑시다. 나는 변할 수 있어요. 약해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은, 나를 향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취소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니 그분 하나님만을 붙들고 확신하며 살아가므로 언제까지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분 하나님을 선명하고도 확실하게 보여주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곁단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